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 5번째로 운전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전함이란 헬라어 원문으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퍼펙트, 컴플리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또 성령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함이란 흠이 없고 잘못됨이 없는 완전한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수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꾸어 말하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깨끗함과 온전함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첨가되면서 그것이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흠이 없어야 했지만 재물을 불살라드리는 단을 쌓을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5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듬고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꾸미지 않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독일의 칸트의 일화입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본래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칸트가 어느 날 고향인 폴란드의 슬레지엔에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대로 강도들이 나타나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강도가 칸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숨긴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칸트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이 그럼 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지만 몸은 무사히 빠져나와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 바지에 몰래 감추어둔 금덩어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칸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강도들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강도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나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숨겨놓았던 금덩어리를 강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빼앗은 물건과 말을 내주면서 엎드리더니 나를 위해서 필요해 주십시오. 정말 당신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십니다 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보 같은 깨끗하고 진실함에 그 강도들도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가장 가까운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전함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온전함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 두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온전함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과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에 온전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실함보다는 거짓이 더 많고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른 외식이 하늘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이 없이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온전한 행위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과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삶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저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요 또 모세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청년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있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얼굴색이 싹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보다는 세상의 재물에 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리고 천국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세상도 가지고 천국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나누어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렵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들을, 물질들을 이웃에 다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보통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항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누구나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을 내어서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대화라도 나누면서 반찬이라도 하나씩 더 갖다 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면서 온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상 첫 번째, 약함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럴 때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또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쭉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성경 66권이니까 어느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묘 미스바 기도회를 우리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번 주 지난주 시편 12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지, 사람을 의지했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사랑하고 어느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돼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세임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은사를 안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나는 재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성도 서로에게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사를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묵히게 되면요, 그 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능을 즉시 사용해서 각자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잘 활용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시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풍성하고 형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멋진 천국의 힘을 얘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아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도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한 내 영성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과 삶을 누리려면 온전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 지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고 오지 우리의 온전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온전한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부활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 속에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